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봄쯤에 저희 가족과 제 친구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저희 동네를 걷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세 분의 어머니들께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저희들에게 아주 밝은 얼굴로 다가오고 계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예측이 되시죠? 전도하시던 중이었던 겁니다. 세 분의 어머니께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정말 환한 미소를 하며 다가오셨던 거죠. 전도하시기 위해서. 저는 딱 보고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 바로 알 수 있었는데, 그 어간에 그 안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저희 동네에 분립개척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제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오셔서 땡땡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전도 물품을 나눠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 모두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서 정중하게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사양했죠. 저희들에게 올 것을 다른 분들에게 가면은 더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제가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보통은 그러세요 하하호호 하면서 이제 어색한 웃음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보통 인사하고서 바로 헤어지지 않습니까? 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따라오시는 겁니다. 저희들을 계속해서 따라오시면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애기들은 몇 살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답을 해야 하니까 멈춰 서가지고 대답을 했죠. 교회가 수원에 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될 텐데, 교회가 수원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집이 여기인데 제가 군포에 살거든요. 집이 여기인데 왜 그렇게 멀리 다니세요? 바로 앞에 있는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데 이렇게 가까이 오시지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행히 제 속에서는 제가 목사여서요 라는 말이 사실은 목까지 막 차올랐지만, 뭔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더 어색해질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저희 섬기는 교회 잘 섬길게요 하면서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다시 이제 발걸음을 내딛었죠.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러한 저희 두 가정을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막 붙잡으시면서 이제는 대상이 저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향하는 것이죠. 옆에 있던 제 아들과 제 친구 가정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두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 또래 아이들 정말 많아요. 놀이시설도 정말 잘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 유치부 교사들은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을걸요? 하면서 이제 유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들만이라도 한번 보내세요.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더 좋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얼른 죄송합니다,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섬기는 교회 잘 섬길게요 하면서 이제 얼굴 보지도 않고 그냥 막 그 자리를 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솔직히 그날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내와 밤에 대화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전문가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유치부 안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유아 교육과 관련된 전문성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성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회유했던 정말 이렇게 아이템이, 아주 좋은 아이템이 뭐였냐면 유치부 교사들이 전부 다 원장님이시래요. 정말 전부 다 원장님,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다 원장님이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셨기에
그런 전문성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교회가 필요할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좀 아쉬운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건물,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싶어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음악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발전을 고려해 볼 때 교회도 충분히 도입하여서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고 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유아 교육이나 음악 이론을 먹이는 기관이 아니라 단지 놀이 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교회를 가리켜서 무엇으로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로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녀들을 잉태하여 출산하고 젖을 먹여 양육하듯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으로 잘 성장하도록 품어주는 기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에 앞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 삶과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두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이죠.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정말로 어려웠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말씀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일하셨던 것이죠. 잠깐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사무엘서 3장 사무엘상 3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네세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무엇으로 자신을 계시하세요? 무엇으로 자신을 계시하세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참 복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복인 것입니다. 단지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복인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많아도 또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해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외부의 침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다 해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복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지 않아도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자체가 복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는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는 이 세상에 속한 많은 가치관들이 있죠. 돈이 최고고 명예를 누리는 것, 엄청난 명예를 누리는 것이 삶의 또 그런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복인 것입니다. 복된 삶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이심을 계속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던 것이죠.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매우 암울한, 별로 좋지 않은 기록이 하나 있죠.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행한 대로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멋대로 하는 악한 일을 자행한 것이죠.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사무엘이 자식 농사에 실패합니다. 제가 사무엘이어서 이거를 말할까 말까 정말 아들을 하나 더 낳으면 안 되는데 자식 농사에 실패합니다. 저는 성공할 겁니다. 아무쪼록 사무엘은 늙고 그의 두 아들 사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도 않는 그런 현실이 지금 된 것이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하여 이스라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더욱 추구하고 더욱 쫓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욱 마음을 쏟고 더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고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겠지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이 더욱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에 있는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고백을 마음에 품고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것을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지금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리더 이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답이 없고 뭐 정말 어두운 뿐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안을 이제 찾아서 그 대안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주변 나라들을 이미 미리 한번 살펴보고 이런저런 정보들을 수집해 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에 적용시키면 분명 우리 이스라엘도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를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 주변에 이 왕정 국가들이 잘 되는 모습을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이스라엘도 이 시대의 흐름을 좀 따라야 한다.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이 왕정을 이렇게 도입하여서 이 시대적인 요구와 이 흐름에 부응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뒤처지지도 않고 그래야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얼핏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인 것이죠. 이어지는 이 사무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왕 한 명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대 근동에 이 이방 나라들에게 있었던 이 왕은 마치 신과도 같았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신의 현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왕을 가리켜서 거의 신처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기로 결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공동체,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생각과 그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스라엘을 치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에게 응답하시죠.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에게 요청한 것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란다.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다.
이 친구들이 얘네가 한 번, 두 번 이랬니? 애굽에서 건져낸 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래 왔는 줄 알겠니? 너라도 이제 내 마음을 좀 알겠니? 이러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사인 사무엘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사인 사무엘 자신도 무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은 사무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썩 반가운 일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정말 먹먹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사실은 사무엘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란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는 짐작이 갑니다. 잠깐 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한 장 앞으로 가셔서 7장 3절을 보십시오. 7장 3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 말은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이미 우상 숭배가 비일비재했던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란다 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부패한 우상 숭배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더 괴로우셨겠습니까?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버리고 다른 왕을 그 마음에 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하셨으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찾아서 읽진 않겠지만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이 어떠한 규례를 지켜야 하는가를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 것이죠. 그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하고, 병마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못하게 하고, 은금을 쌓지 말고 등등 그 왕이 지켜야 할 규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규례를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이 왕정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보내시되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 왕의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면에 있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8장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19절 앞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왕이 세워졌을 경우에 생겨날 일에 대하여서 막 경고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너희들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가기만 하는 악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는데도 백성들은 그 말을 딱 잘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전쟁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2주 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앞서가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앞서가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운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 조금 빠져주십시오. 우리 길 좀 막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이끌어 갈 거니까 하나님 저리 비키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왕의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마음, 그 동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이 고안해낸 생각과 여러 방법들로 충분하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부패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이전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이요 이 길의 빛이 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음을 붙들면서 우리가 생각해낸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은 그 교회를 막 비난하거나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아쉬운 마음에, 당연히 저 같아서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 교회 짱이에요. 우리 유치부 전문가들 많아요. 당연히 그런 마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더 좋으니까요. 또 이렇게 안 믿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얼마나 이렇게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음악과 다양한 문화, 이론들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들을 수용하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것도 부정적으로 여겨지던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 드럼을 활용하여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 그렇습니까? 드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시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들, 교육 이론들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분명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다음 세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그저 세상의 방식과 그런 원리들을 따른다면, 그저 그런 것들을 도입한다면,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대안 삼아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주변 나라들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시대적인 흐름에서 이탈하는 것 같아도 참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것에 온 마음을 쏟아야 했던 것처럼,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함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누리는 삶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중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복지와 좋은 시설을 갖추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중심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인도하심을 누리시는, 그래서 참된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붙들고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